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여러분들은 적절한 용어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기쁨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의 날은 다 기쁨의 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인 부림절에 관한 그 유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부르라는 말은 뽑다, 제비 그런 뜻이죠. 제비의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이 제비를 뽑다라는 이 부림절이 그들의 달력 아달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부림절이 되게 되면은 회당에서 모여서 이 에스더스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 부림절이 생기게 된 그 모든 역사적인 상황을 읽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다가와 있는 모든 슬픔의 날, 그 날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날로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림절이 생기게 된 역사적인 상황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 임금이 고레스 임금이었는데 그 고레스 임금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하지만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그러니까 지금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삶의 기반이 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지역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많은 반발과 박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살던 유대 백성에게 최대 위기가 닥친 것은 포로된 지 100년이 지났을 때, 즉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임금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본명이 있고 왕명이 있고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왕으로 있을 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임금은 그 페르시아의 127도를 다스리는 정말 큰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누구냐 하면은 다리오 1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리오 대왕이죠. 그는 엄청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혔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 그 도시국가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갔더랬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지게 되는, 패전하게 되는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겼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42.195km를 달려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죠. 그걸 기념해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던 마라톤 전투에서 아하수에로 임금의 아버지 다리오 1세가 패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책 강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위신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되는 아하수에로 임금이 왕된 지 3년에 큰 잔치를 벌여서 그 패배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를 올려서 다시금 이 아테네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모든 귀족과 관료와 장수들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 4대 도성 중에 하나인 이 수산성에서도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 왕이 주흥에 겨워서 자기 왕후의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불렀습니다. 뭇 백성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후 와스디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왕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명령을 했는데 왕후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왕의 체면이 많이 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맞이해야 되겠다 할 때에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되는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고 그가 왕후로 책봉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다가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임금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의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얘기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고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임금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하만이 매우 노했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감히 나에게 절하지 않느냐고. 그럴 때 누가 그랬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하만이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잖아요. 그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를 아각이라 합니다.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두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죽이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유다인은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놈이 유다인이라고? 그때 하만은 생각했습니다. 저 모르드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없애버릴 궁리를 하게 되면서 언제로 할까? 그 날짜를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해놓고 이제 왕에게 아래로 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한 민족이 자기들의 법률만 지키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민족은 죽이고 탈취하고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래 자네가 알아서 하게나 이런 수락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수산성 안에 들려지니까 수산성 안에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날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에 의해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그날이 얼마나 슬픈 날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큰 근심과 절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자, 하만에 의해서 우리 모든 백성이 죽게 생겼으니 네가 왕에게 나가서 좀 살려달라고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에스더는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을 만나본 지가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나가게 되면은 암살의 오해를 받아서 적시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갔을 때, 즉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그 규라고 하기도 하고 홀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금규를 이렇게 내밀면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갔을 때 왕이 이 금휴를 홀을 내밀지 아니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주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결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에스더는 이 날이 참 슬픈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왕 앞에 갔다가 왕이 만약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오늘 왕 앞에 나가는 이 날은 에스더에게 참으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갑자기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작동하고 있다는 건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왕의 눈을 만지신 거죠. 에스더가 와놓은데 그날따라 너무 이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 달 30일 동안 왕후를 찾지 않았어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왕후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다른 부탁하지 아니하고 왕이시여,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오늘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잔치에 갔습니다. 또 묻습니다. 네 요구가 뭐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니요, 다른 요구 없습니다. 내일 또 잔치를 벌일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왕과 하만이 그 잔치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왕후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을 제외한 나 한 사람만 초대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왕궁을 나오는데 문 앞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또 뻣뻣하게 서가 있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좀 처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집에 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 25m 정도 되는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내일 아침에 왕에게 말하고 저놈을 저기 달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밤에 모르드게는 참으로 슬픈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 오늘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놀랍게 개입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밤에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잠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여서 난데없이 여봐라, 그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무슨 일을 많이 하십니까? 가장 재미없는 책이 또 역사책인데 이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합니다. 그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지난번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주어서 임금이 암살을 모면한 사건이 있습니다.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자기를 내렸거나 보상을 한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물어보니까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왕은 얘기했어요.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느냐? 그때 마침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임금에게 이제 아련하고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부르는 겁니다. 왕에게 나간 하만은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왕이 얘기하기를, 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하만은 속으로,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내밖에 없지, 즉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나에게 묻는다고? 좋지요. 왕이시여,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왕의 옷, 왕복을 내리시고 또 왕이 타는 말을 내리시고 그에게 왕관을 가져다가 쓰게 하시고 온 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은, 옳거니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한 그대로 나가서 저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해라, 네가 말한 것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만의 속이 어떻겠어요? 나는 저놈을 죽이려고 지금 아련하러 왔는데 왕께서 자기의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왕관을 씌워서 자기가 그 말의 이까리를 들고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라고 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했죠. 그리고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둘째 날 잔치에 왕이 참석했습니다. 그 왕이 또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그대의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보라 그럽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지금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달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내 민족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도륙당하게 되었다고, 진멸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니 왕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왕후에게 나라를 절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내 왕후를 죽인다고 하니 이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감히 그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놈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하만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얼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순간 죽게 되는구나. 하늘이 노래집니다. 왕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대신으로 이 하만을 선택해 놓았는데, 내가 믿고 모든 권력을 줬는데, 내가 믿고 모든 권한을 줬는 이 사람이 나의 왕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 왕은 이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와서 왕궁 후원으로 갔습니다. 왕궁 후원으로 가서 생각하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살려둬야 되나? 죽여야 되나? 살려두자니 내 왕후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고, 죽이고자 하니 이 나라의 큰 기둥이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갈등 속에 고민하다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잔치자에 돌아왔을 때 하만의 행동이 왕을 아주 놀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 왕궁 안은요 이렇게 환하지가 않고 좀 어둠침침했습니다. 왕이 그 후원에서 돌아와서 잔치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하만 장군이 자기 왕후 에스더의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의자에 앉아 있고 하만은 그 의자를 붙잡고, 왕후시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왕이 보는 순간 저놈이 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 입에서 말이 나와버린 것이죠. 그 즉시로 옆에 있던 근위대에서 잡혀나가게 되고, 그가 세웠던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짱대 나무에 그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모르드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었고, 하만의 손에 있던 그 가락지 반지가 빼져서 자기 손에 끼워진 것이죠. 즉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왕이나 이 총리들이 끼고 있던 반지는 일종의 결제 수단이죠. 인감 도장입니다. 그 무슨 문수에 이걸 찍으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총리 대신의 권한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의 날이었는데, 오늘은 내 원수가 죽고 내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내가 살게 되는 아주 기쁨의 날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썼던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왕이 오케이 하면서 철회시켜줍니다. 이 날은 에스더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갔던 거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나갔었는데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이 에스더에게는 참으로 기쁨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온 수산성에 있던 유다인들이 기뻐하며 환호를 지르는 것이죠. 아니, 외국인이잖아요.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인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환영하고 환호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상황이 이 수산성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에스더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셔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죽음이라는 슬픔의 자리에서 오늘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순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시간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내용을 보면은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용기와 지혜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그 몰살의 위기에서 살려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뒤집어 보게 되면은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작동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망과 슬픔에 가득한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가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명색이 왕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스디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연일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누구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것을 우연히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듣게 하셨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포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하수에로 임금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옛날 역사 일기를, 궁중 일기를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읽어보니 그때 모르드게가 암살을 방지해 준 내용을 듣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중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이었다고 가정,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제 같은 경우는 믿음의 3대째, 우리 자녀들까지 5대째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있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한두 분입니까?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 인생의 슬픔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작동하시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다가와 있는 암울함, 절망, 답답함, 슬픔,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와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이면 다 죽게 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상황이 반전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고 에스더도 살고 모르드게는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당시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영적 갈등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단들은 오늘 또 우리를 죽이려고 그 죽일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들은 오늘도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어떤 슬픔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떤 사단의 계획에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어제가 21일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잘 안 들려요. 맞습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왜 부부의 날인지 아십니까? 둘이 하나 되는 날.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혹여나 부부간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부부간에 슬픔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부부간에 어려움으로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불편해하고 슬퍼하고 다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상황이 반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배우자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배우자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일이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관계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다가와 있는 모든 슬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답답함이 오늘이 지나기 전에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